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필립 얌씨 목사가 기록한 책에 보시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화인데요.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마음 표류하게 됩니다. 배에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배가 흘러 돌아다니다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아마존 강은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이 넓지만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자신의 위치를 몰랐고 그곳이 아마존 강인 줄도 몰랐던 것이죠. 그때 한 선원이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바닷물이라도 먹고 죽겠다고 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물을 마셨는데 짠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데,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은혜의 말씀의 폭포수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마른 모든 영혼의 그 목마름들이 해갈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의 왕 중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 없었던 나라였죠.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쓴 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맺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어땠습니까? 좋은 집안,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마땅히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사는 것처럼 하고서는 아이들을 낳고서는 다시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며 놀러 다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호세아가 낳았던 세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호세의 마음은 얼마나 그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호멜이었지만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이 팔려갔던 이 여인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호멜을 저 인생 밑바닥에서 구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호멜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와 같이 모든 재산을 들고 나아갔던 그 탕자를 아버지는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 말이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제목을 이렇게 던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죠.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에 배교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방신도 섬겼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뒤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었죠.
그들만큼 여호와를 잘 아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민족이었죠. 수시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 즉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더 깊이 알라는 뜻이 아니겠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알기는 압니다. 뭘 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즉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징계하시는구나, 벌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후의 사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이거는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찢듯이 완전히 찢어내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결코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그 징계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죠. 이 이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일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다음 날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것은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면 당장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틀을 이 기한을 두실까요? 왜 3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계실까요? 이 기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는지를 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깨닫. 이미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치셔야만 했는지. 물론 우리는 답을 잘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제약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번성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죠. 영적으로 병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번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번성하니 잘되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되고 있으면 영적으로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이 징계를 당하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번성하여 일이 잘 풀리고 칭찬이 많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굴곡이 없으니 영적으로 무뎌져서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추어 봐야 되겠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 바쁜 일을 만날 때,
평안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는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한 자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임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에 이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단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바로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이 말은 즉슨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유일한 원칙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비록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성도의 성숙과 더 큰 유익으로 합력하여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유 없는 환난이나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너무나도 자주, 아니 거의 언제나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아를 죽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니죠. 구원 이후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겪든 신자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이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이제 곡식이 수확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곡식의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라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항상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잘 되고 있으니, 잘 사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이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이 땅이 주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뜻과 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미 모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신자가 십자가 앞에 해결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환난은 하나님의 십자가 긍휼을 붙드는 순간 그 즉시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욥기 42장 5절 6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기의 가장 결론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겠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친구들과 설전을 막 벌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의 법칙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욥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를 배우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과 이 창조 섭리에 집중하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둥바둥하며 살려고 하지만 욥이 자연 세계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니 자연이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그치지 않죠. 그 가운데 있는 질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해가 서쪽으로 져서 내일 해가 동쪽으로 뜨는 날, 단 하늘도 변함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시고 정미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 자연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나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